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습니다. 때로는 절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의 말과 화평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을 치른 나연수, 나인수, 임정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주위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어 합당한 결과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논술과 면접에도 함께 하시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린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용을 준비 중인 이 미림 자녀에게도 놀라운 능력 함께 하시어 그 내주에 있을 그 시험에 함께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겨울의 초입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현의 믿음의 자녀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2023년 저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약한 저희들 강하게 하옵시고 가난한 저희들 부욕해 하옵시고 아프고 연약한 저희들을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 창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겨울 추위와 헐버듬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이북의 동포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은혜가 이북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단 78년을 종식시키고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금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반도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극심한 갈등과 반목과 대립으로 저희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원색적인 비난과 거룩하지 못한 말들이 우리 정치권에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새겨 모든 말과 행동에 주 예수만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으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실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 살게 하옵시며 저희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시옵고, 새벽 예배, 수요 성서 연구들을 통하여 희생하고 봉사하시어 저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 사역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그 가정에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동역자이신 김현수 부목사님, 신한솔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오. 장애인의 미래를 담당할 청년들을 양육시키는데 열성을 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 찬양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신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 아시지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임족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며,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시험을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없기는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분쟁과 전쟁의 소식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점심 함께 나누시고 각 신도의 친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 주간 있었던 수능생 임용고시 취업 준비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임용고시 이번 주 25일 토요일과 논술과 면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신도의 친교 모임을 갖는데요. 함께 토론할 내용을 우리 신도회 회장님 앞에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주제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로의 교회 소식으로 우리 종로 시찰에 속한 경복교회 장로 임지식이 오늘 오전 11시 경복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주관 아리엘 남성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있겠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우들은 윤홍식 주의자님에게 초대권을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임용고시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오늘 점심 때 우리 귤을
우리 교회 옆집에 사는 우리 조진학 교우님이 대학로 쭈꾸미 부대찌개를 운영하는 조진학 교우님이 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함께 점심 친교 나누실 때 함께 귤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교회 행사 일정이 교회에 나와 있고요.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이미 스나이더가 쓴 리얼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쓴 그는 어린 시절에 미국의 경건하고 보수적인 중남부의 바이블 벨트에서 자랐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예배를 강조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규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을 빼고 일상생활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남들이 날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할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식사, 기도를 제외하면 남들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밤 저녁 다락방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전해진 상황을 안다면 그 말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주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에 또한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여호와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예레미야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로, 그리고 호세아 10장에서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팔레스타인에 심으셨다는 시편 80편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주장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인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알려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포도나무의 모습 또한 열매가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로 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포도원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은 포도원이 황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호세아도 헛된 포도나무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고난중한 마지막 목요일, 마지막 만찬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포도나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게 될 아브라함 자손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2023년에도 여전히 붙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되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농부가 있기에 포도나무로서 생존할 수 있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황무지가 많기에 개간 가능한 평지에는 주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었고 포도는 대개 높은 산지에 일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 묘목을 심기 전에 먼저 면밀한 정지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치우고 땀 흘려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 3m 간격으로 묘목을 심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에 흔했던 여우나 들짐승으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벽이나 나무 울타리를 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가장 높은 곳에 포도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듭니다. 농부는 그 망대 위에서 포도원을 내려다보면서 쓰러진 나무를 세워지고 해충을 쫓아내고 거름을 주는 등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결실하기까지 농부의 발걸음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열매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말은 이래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처럼 포도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농부 없이는
포도나무는 결코 자력으로는 포도나무로서 생존할 수 없고 그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포도나무,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가지로 그분에게 접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포도원을 일구어 주시고 진리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걸음을 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가지일 수 있고 참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 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고 가꾸시고 보호하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어인 슈레딩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계속적으로 다른 물질과 상호 교환하며 움직이고 무엇인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고 말한다.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생명의 동화작용 혹은 신진대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숨쉬고 일상생활을 한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모습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와 또한 여러 관계들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지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러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신 말로 깨끗해졌지만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미 우리의 삶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까지는 아무리 실한 가지라도 줄기에서 잘리우면 더 이상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모체인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몸통을 거쳐 전달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해야 하는 유일한 길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일은 나무가 또한 농부가 다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는 타치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내 인생 문 밖에 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 반대의 삶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곧 예수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나 말이 또한 행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주님께 굴복시키고 땅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삶의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즉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뜻을 정하고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느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